박정호, 어, 필순이. 보이진 않는 것 같은데. 아, 다 들어오라고 내가 약속을 음, 해놔놓고. 뭐, 그러시구나. 좀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네네. 예, 오늘 8월 26일 우리 연합 웃음 모임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 나라, 내가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은 어제도 좀 신기하게도 우리 그 종인 형제가 그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사도행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사도들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늘 말씀 본문에 있다시피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결국 저는 예수가 처음 사역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고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마지막 떠나가는 자리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하고 가셨다는 거라. 이게 예수의 전 사역의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 그 서신들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경륜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전환하는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중요한 서신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는 이때까지 이제 떠먹여주는 말씀만 먹고 살았어요. 사실은 편안하게 고민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또 성경도 그냥 100% 하나님 말씀이니까 100%더 믿었다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위기적인 위기의 순간에 딱 와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뭐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내가 지금 이때까지 좀 멍청하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도 다 100% 그냥 있는 대로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 안에서 진짜 예수에 관한 것만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 하는데 제가 요즘 필이 고쳐가지고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게 아니고 예수를 선포하고 다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자하고 그 선포한 사람을 선포하는 거하고 사이에 미세한 갭이 있습니다. 미세한 갭이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음. 이상하게 기독교라는 괴물을 탄생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덮여져 있고 뭐 하여튼 우리를 갖다가 뭐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오만 교리들이 다 나왔잖아요. 삼위일체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뛰어넘어서 다시 예수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 시대로 돌아가서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결정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이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사도들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유대교의 모든 일을 끝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나 그 많은 사도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분명한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지지 못하고 이 이제 과도기에 어떤 그 시기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유대교와 혼합시키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사실은 순수하게 예수의 생명이 바울로 바로 이렇게 건너뛰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방의 사도 이 바울은 그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정통 예수의 제자들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생긴 그 유대교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인 이 바울은 너무 많은 핍박도 받았고 힘든 과정을 많이 겪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과정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자신에게 우리가 깊이 이제 그 뭐랄까노 우리의 관점을 이렇게 돌려야 될 것 같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 구원의 선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이기도 하고 하나님 지배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에게 오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비로소 교회라는 게 탄생하게 됐는데 제가 예수의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가 부활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지금 떠날 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떠날 때가 되니까 뭘 말해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걸 말해주지 않겠어요? 나도 한번 그 생각을 해보거든. 내가 만약 죽을 때가 됐으면 내 아들한테 뭘 말해주겠냐 하는 거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말해주지 않겠어요?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그걸 뭘 말해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했다. 오늘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요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야, 매일마다 이 새로운 게 탁 막 뭐랄까, 용서슴 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근데 이게 언어가 짧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형제들하고 이게 함께 쉽게 서로 교제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고민도 들고, 한편으로 예수의 마음이 조금씩 알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단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있는 세계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관념 안에서는 뭐 우리가 늘 하나님 함께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임재하고 계신 이 세계 안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뛰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정체성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이유는 왜 중요합니까? 예수의 전일성이 하나님 나라에 매여 있었고 예수를 보면 예수가 예수의 선포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또 예수가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이런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과정들 중에서 특별히 저는 예수가 선포한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깊이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2000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것들이 오염되고 희석이 되고 사족이 붙어 가지고 진짜 예수를 알기가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사정도 진짜 예수를 찾다가 우리가 교회가 이런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진짜 예수를 한번 찾아보자고 했다가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참 긍정적으로 이상하게 이 일이 보이더라고요. 어제 종윤 형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난 뭐 얼마나 시원한지. 나도 예수가 사람이라는 데서 이의가 없어요. 나는 예수가 신이라는 데 대해서 전혀 그쪽으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이제 그 예수를 두고 고백한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가려지고 거미줄이 덮여지고 먼지가 덮여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바로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40년 전에 열레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대우교에 와가지고 비로소 눈이 떠졌어요. 예수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진 거라. 우리 모두는 다 이 대우교에 와가지고 예수를 바로 보는 눈이 떠진 사람들이에요. 소경이 눈 떴다 이 말입니다. 절름발이가 걷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전하게 단체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지 안 왔는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개인적으로는 다 조금씩 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요. 이게 왜 예수의 선포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은 예세가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종말론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왔다. 이 말은 내 예세가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쓸이해서 싹 소멸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에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가 살던 그 세계는 종말을 맞게 된 거예요. 이런 세계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재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것이 내 개인만이 아니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오면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또 오고 또 와야 하는 이유는 그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시작이 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하게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오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간절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한의 기도라. 그래서 단체적으로 임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짝 맛보기로 지금 수박 사가지고 잘 익었나 해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 똑똑 두드려 보기도 하지만 칼로 딱 세모내가지고 찔러 먹어 맛보기 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짝 맛보는데 세모로 잘라가 싹 뽑아서 먹는 그것도 큰 수박 통째하고 똑같은 맛이라. 그제? 때가 되면 수박을 칼로 탁 잘라가 쫙 잘라가 먹겠지만 지금 세모로 살짝 잘라서 맛보지만 그 맛이나 똑같은 맛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숫자 얼마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80억 인구 중에서 정말 얼마 안 되고 보잘것없고 대국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뭐 짜갈려져 가지고 더 적은 숫자고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이건 우리가 매일 밤마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가 주는 생명 주는 그 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을 관통해서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가 선포한 그 순간부터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이 관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뚫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우리 인생을 점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인정하지 않던 우리들 현실 안으로 우리의 우리 개인 실존 안으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비로소 도래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지금 망각하고 살았던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우리 그전부터 계속 같이 교제했지만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일정한 장소에 임하셨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고요. 장막을 만들라 했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임재하시는 장소를 구별해내셨습니다. 이게 유대교에 있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할 것은 유대교의 하나님하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라.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로 놀랍게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단체적인 몸이 됐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했을 뿐더러 또 하나님을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의 몸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처소인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새로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역사 안에서 보면 그 많은 문명들이 지나갔잖아요. 이 많은 문명들은 무엇을 남겼는가 하면 그 공간 안에 전통적으로 어떤 공간 안에 건물을 남겼습니다. 그죠? 왜 위대한 건물들을 남기는가 하면 각 나라 인도 가면 인도는 인도대로 아마존에 가면 아마존대로 각 사람들이 살고 가면서 많은 물리적 공간들을 남겼어요. 이거는 그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영광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많은 종교들이 그런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데 심려를 기울였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사람들은 땅을 확보하고 건물을 짓고 또 그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장소를 성스럽게 해서 영광을 표현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공간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남긴 거예요. 건물을 남기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우리가 지난 뭐 그동안 매일 새대로 살다가 이제 번듯하게 물리적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말을 표현 안 하지만 그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무언가 영광이 드러난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영광은 아닐지라도 그 물리적 공간을 통해서 무언가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고 번듯하게 건물 지어 놓으니까는 우리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야, 나는 이걸 보면서 정말 재밌는 일이구나. 유럽의 문명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나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것들 보면요. 바로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흔적들이잖아요. 물리적 공간들의 흔적들인데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공간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물리적 공간이었는데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성전을 허물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물리적 공간이 지배하던 세계에서 시간이 지배하는 세계로 옮겨진 거예요. 그 예수가 딱 오시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렸는데 공간 안에 살던 사람들이 시간 안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 역사 안에서 보면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장막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공간의 하나님이 아니겠나 다른 많은 신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공간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시간 속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시간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말고 세상에 다른 많은 신들은 대체적으로 공간의 신들입니다. 뭐 무슬림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마음에도 있는 그 공간을 향해서 우리 한국에도 많은 그 무슬림들이 나와 있지만 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공간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도 통곡의 벽에 가서 애타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은 시간 안에 있지 않아요. 시간 안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공간 안에 거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공간의 신, 시간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인식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건요. 이 땅에 비로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시작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 창조의 하나님의 개입이 비로소 시작이 됐다. 아멘. 그래 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하여튼 막 가슴이 뛰는 거라. 예수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 살았는가? 이 사람들은요, 시간이 시간인데, 크로노스 시간. 그냥 순환적인 시간 안에 사는 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뭐, 농사를 짓고, 가을 되면 가을 거지하고, 겨울 되면 좀 쉬다가, 다음에 봄 되면 또 하고, 같은 일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순환적 시간 안에 살던 사람들. 시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에 구별이 없었어요. 예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도 다 그렇게 순환적 시간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일 그날이 그날이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내일이 오늘 같고 하루도 다른 날이 없다. 그 힌두교, 불교 이런 데 보면은 뭐 억겁을 나타내는 시간도 사실은 순환적 시간입니다. 왜? 사람이 짐승 되고 짐승이 사람 되고 계속 돌고 도는 시간. 근데 이런 시간, 그 시간이 없는 세계 속에 사는 거죠. 근데 이런 세계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야,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아멘. 순환적 시간 안에 살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예수가 탁 치고 들어온 거라. 아멘. 이게 바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제 우리 정인 형제가 말씀했지만 바울의 회심 사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순환적 시간 속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를 오늘 만난 거예요. 아멘. 이거는 역사 안에 있는 일이 아니고요. 2000년 전에 있던 일, 이런 일 아닙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바로 이 아멘. 사건을 통해서 시간 안에, 순환적 시간 안에 살던 우리의 삶이 역사적 시간 안으로, 시간 안의 삶으로 우리 삶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10년 도망갔다고 왔는데요. 그걸 교회 앞에서 간증을 딱 시키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교회 간증이 뭐 생각하고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자마자 불러내니까 나가서 간증한 거잖아요. 그 간증했는데 내 입에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정문으로 10년 전에 갔다가 오늘 왔는데 어제 갔다 오늘 온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간증한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은 없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한 시간만 진짜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자신의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다. 야, 그러니까 나는 막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라. 아멘. 공간의 영광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성전의 영광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이 성전을 허물러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우리가 단순하게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키고 하신 말씀이다라고만 알아들어서는 진짜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공간 순환적인 시간 속에 살던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엄습해 들어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의 네. 역사 안에 침범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하고 상의하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부딪힌 거라. 그냥 부딪혔어요. 아무리 자랑스러운 공간도요. 그런 건물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건물은 노후가 되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의 영광은 아무리 자랑해도 시간이 침범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우필이 자매 누구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노. 형님이 정임이가 그때 간증할 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무너집니다. 라는 말 하는데 내 눈앞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막 무너지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된다는 말을 하는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는 게 막 눈에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때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신기한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의 영광, 사람은 공간의 영광에 취해서 삽니다. 공간. 지금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따먹기 아닙니까? 땅을 왜 따먹게 하겠어요? 공간의 영광 때문인가요? 공간의 영광. 근데 시간이 침범하면 공간의 영광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속칭 인생 무상, 세월 무상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시간 안에서는 견딜 장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간의 건물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거라. 사흘 만에 짓겠다는 분.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렇게 우리한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공간을 자랑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우리 철학자들이 말할 때 해체주의자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게 해체됩니다. 야,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견딜 게 하나도 없어져요. 아멘. 그래, 10년 만에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나 인생 조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야, 예수는 내 소원 성취시켜주는 분이 아니고, 내 소원 싹 없애는 분이더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10년 만에 국팽이가 가작해서 왔는데, 근데 내게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아이고, 내 인생 종쳤구나. 이제 앞으로 나는 내 소원대로 못 살겠구나. 내 소망대로 못 살겠구나. 이끌리는 대로 가야 되겠구나. 그게 이상하네. 한 번도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10년 도망갔다 온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누구를 만난 거라. 예수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을 엄습해 온 거라. 그 말을 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직접 만난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분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깡그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해체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멸해야 될 것. 바로 이게 종말이라 말하는 겁니다. 종말. 그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곧 있을 종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 종말이 언젠가, 내일인가 모레인가. 예수의 제자들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기 전에 그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들은 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 시간 안에 생각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진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인생을 걸고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만났는데 우리 인생이 바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 할 것도 없잖아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라는 이 고백이 바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누구나 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 안에서,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처소했던 공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공간 없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임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갖다가 이해해야 되는데 그들은 공간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통곡의 벽을 찾았어. 잃어버린 공간의 영광을 향해 가지고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더 이상 다른 영광이 없다는 걸 모르는 거라. 야, 근데 이방 땅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를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제 다른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는, 시간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는지, 여러분 이거 정말 심장이 뛰는 일 아니겠어요? 영광의 본체, 영광의 광채여 본체 형상이신 바로 그분이 시간을 관통해서 우리의 역사 안으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무의미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순환적인 시간 안에 살았습니다. 매일 눈 뜨면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그러면 들어와 가지고 잠자고 또 해가 뜨면 배 타고 나와서 고기를 잡던 이 순환적 시간 안에 살던 예수의 제자들이 하루하루가 늘 그렇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적 순간을 예수를 통해서 만난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보다 더 놀라운 말씀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을 딱 만났는데 그들의 순환적 시간, 눈 뜨고 일하고 자고 먹고 자고 하는 늘 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 순환적 시간은 끝나버린 겁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왔습니다. 야,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 늘 그렇고 그런 시간이 끝나는 시간. 이게 종말입니다. 더 이상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그날이 그날인 그건 끝나버렸어요. 야, 그래 바로 이 사건, 바로 이 예수와의 만남, 하나님 나라와의 직접적인 만남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임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바로 영원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잖아요. 더 이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순환적 시간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운봉형제가 매일마다 새날이다 하고 매일 간증을 올리잖아요. 와, 매일 새날이다. 이거는 이미 그 크로노스 시간에서 카이로스 시간 안으로 옮겨진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의 간증입니다. 매일마다 쏟아지는 간증이 있어요. 매일 새로운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사람, 예수를 참으로 만난 사람들의 이 시간은 바로 영광스러운 시간이다.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인생의 사건은요, 늘 현재적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형제들, 자매들 많이 보잖아요. 매일 그 사건, 그 이야기 또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과거가 아닌 거라. 나도 우리 앞에 황자매님하고 부부싸움 하다 보면요. 옛날에 내가 저지레한 수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건들이 늘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거라. 야, 나는 망각 속에 기억에도 없는데 그 수많은 사건들이 현재적으로 늘 이 앞에 나타나요. 그 사건이라 사건, 시간이 아니라 나는 망각의 시간 속에 있는 일들이 우리 자매를 통해서
눈앞에 현재적으로 막 나타나는 거라. 늘 현재적 사건으로 생생하게. 우리 어제도 간증했지만 우리 영식 형님, 당신은 어둠이요 한 말씀을 듣고 그 즉시 하나님 나라 예수 안으로 옮겨졌잖아요. 상도는 네가 그러고 싶어 그랬겠냐? 어쩔 수 없어 그랬겠지.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주마 하신 바로 상도가 만난 하나님. 늘 그 사건 안에서 현재적이잖아요. 그 20년 전, 30년 전 일이 아니고 늘 그 사건은 현재적으로 오늘 우리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 나라를 동일하게 오늘 현재적으로 같은 사건 안에서 만나는 거라. 우리가 옛날에 그런 고백 많이 했잖아요. 야, 바울이 튀어나왔네. 뭐 야곱이 튀어나왔네. 뭐 이삭이 튀어나왔네. 이런 말 왜? 그 역사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시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늘 현재적 사건으로 영원 안에 있는 거라. 영원 안에. 하나님의 시간은 바로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닙니다. 이 사건 안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현재적으로 우리한테 임하고 계신 거라. 역사적으로 사라진 분이 아니고요. 오늘 생생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는 늘 살아있습니다. 이게 부활이 아니면 뭘 부활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진짜 생명이 없고 진짜 부활이 없으면요. 엉뚱한 부활을 생각하고 엉뚱한 부활을 찾아서 다니는 거예요. 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정말 막중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다 엉뚱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을 통해서 정말 엉뚱한 길로 막 사방팔방으로 찢어져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다. 예수가 진짜 전해주고자 하는 걸 전해받지 못하고 이상한 데로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불러낸 여호와다 하는 이 여호와를 늘 현재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늘 묵상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바로 예수의 선포 안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만난 이 사건 안에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직접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눈으로 본 듯이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순환적 시간 안에 살던 인류가 상도가 얼마 전에 간증했잖아요. BC, AD로 나눠진 거 예수 때문에. 나도 이거 그냥 지식으로 알았어. 근데 야,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이전에는요. 사람들 시간을 기록 안 해놨습니다. AD, 아노 도미니 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예수가 오신 그때부터 시간 안에 계신 이분으로 말미암아서 시간이 나누어지게 된 거라. 기록된 거고. 그러니까 이걸 라틴어로밖에 쓸 수가 없어요. AD는 라틴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뭐 영어가 전 세계 지배하는 언어가 아니니까 라틴어가 주니까 라틴어를 쓰다가 한참 후에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됐을 때 그럼 예수 이전은 뭐라 하노? 그래서 BC라 한 거라. Before Christ. 영어로. 그래 예수 이전에는요. 그냥 순환적 시간 안에 살던 사람들의 역사예요. 순환적 시간 안에 있던 거. 역사를 할 것도 없어. 예수 이후의 시간이 진짜 시간입니다. 진짜 시간. 야, 그래 예수를 만난 우리가 진짜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멘. 매일마다 그냥 뭐 동물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던 순환적 시간 안에 살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온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는 그래 이걸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하여튼 이 안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데 이 혀가 짧아가지고 표현을 다 못하겠어. 표현을 다 못하겠어. 다시 옛날 말로 이렇게 돌아가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의 영이 오시면 예수의 죽고 다시 사신 이 부활 생명이 오면 바로 주님의 시간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그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온 세상에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했듯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최선봉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세계가 끝났음을 알아야 돼요. 나라가 오면 옛 세계는 종이축 말리듯이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옛 세계는요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오만 게 많아요. 이럴까 저럴까 막 별게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오면 싹 사라지고 없어요. 아멘.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아멘. 개인은 없고 나라만 있는데 음, 여기서도 개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데도 아직도 개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거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 예수는 공생의 첫 시작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친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고 간 거예요. 이게 그 제일 중요한 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좀 사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생활 끝내고 대구에 온 것은요. 찾아가는 신앙생활을 끝내고 찾아오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대구에 왔잖아요. 그 저는 지금 떠날 수가 없어요. 나는 떠나는 사람들 보면 이상해. 떠나서 어디로 가? 주님의 몸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데 또 어디 간단 말입니까? 자기 아멘. 몸을 두고요. 다른 몸을 찾는 거 보면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분열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열. 음? 요즘 사회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신과 환자들. 요즘 개인의 인권 위한다고 병이 진단돼도요. 의사가 옛날은 바로 격리시키고 입원시켰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거든요. 의사의 그런 권한을 박탈당한 후부터 세상에 정신과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 내 생각에 10명 중에 2~3명은 정신과 환자들입니다. 그걸 격리시켜야 될 사람들이 격리 안 되고 막 돌아다니니까 매일마다 돌았으면 살인이 일어나고 매일마다 돌았으면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이 정체성에 결여된 사람들이 자기 분열 현상에 있는 사람들이 격리되지 않고 이 사회 속에서 그냥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소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분열 현상을 사회에 대놓고 화풀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소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지독한 분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다중인격자들처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잖아요.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이런 병들이 다 치유된다고 합니다. 그런 병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대요. 소경의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뛰어다니고 문둥병이 치유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바로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잖아요. 야,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로 찾아오신 분. 사람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을 확실히 나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신이냐 사람이냐 하는 이 종교적 망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을 찾고 있기 때문에 사람 보고 신이라고 하는 거라. 왜? 신을 찾아야 자기 소원을 뭐 해결해 줄 거 있거든. 나는 대구교에 와가지고 한 번도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짜 동산에 불났다 하는 것도 나는 늘 예수를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단체적으로 사람이다 하니까 내가 신이 났던 것 뿐이에요. 뭐 다른 거 아니고. 어? 예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 근데 그걸 모르니까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모든 게 난립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하나의 나라 있다 하면 예수의 목소리가 막 지금 귓가에 막 절절 울리는 거죠. 아멘. 아멘. 바울도 바로 그런 고초를 겪은 사람이에요.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거 뭐 예수의 제자들이 그 말 붙어 있거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막 예수의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하는 그 사람들이 막 이방의 사도인 바울이 전한 사람들, 이방인들, 이방인들 중에 개종교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결국은 바울은 그 핍박 속에서 이제 명이 다 했잖아요. 야,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꾀드냐? 뭐 사람이라 하면 되는데 그걸 뭐 어렵게 막 해가지고 지금 막 히브리인의 말과요. 히랍의 말의 차이점이 뭐냐면 히브리인의 말은 동사형, 동사형. 히랍의 말은요. 명사나 형용사가 많아요. 그래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다. 이거 전부 명사고 형용사라. 거기에 큰 갭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끝날 건데 왜 뭐 다른 말을 붙이는 건 몰라. 사람이잖아 예수가. 사람인데 100% 온전하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생긴 혼란이 나는 하루빨리 우리에게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진짜 사람이라고 선포하려다가 엉뚱하게
내려오지 못한 것으로 시시비비가 생겼잖아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해요.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만약에 이런 일 안 생겼으면 내 예수에 대해 관심 가지고 바울이 누군지 뭐 예수가 누군지 나 이런 거 찾아볼 생각 전혀 없거든. 내 다른 일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멘. 근데 나 정말 이번 일을 통해서요. 모든 게 정리돼서 깔끔하게 나는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 예수, 성령 딱 정리가 돼 있어. 뭐 삼위일체가 어떻고 뭐 시잘데기 없이 있잖아요. 생명 없는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생명 없는 인간들. 우리는 뭐 믿든지 말든지 간에 이엘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생명을 맛본 거라. 야, 이 생명 안에 딱 들어오니까요. 모든 게 해석이 돼요. 난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아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음. 진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임했거든요. 음. 하나님 나라 여기다 저기다 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찾아온 이 나라를 두고 어디로 밤낮으로 또 왔다 갔다 찾고 다닌다고 난리치기입니까? 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혀 죽은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 바울의 통통한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교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계속 쓰시고 있는 거라. 계속 할례를 받아야 안 되나, 뭐 어떻게 해야 안 되나, 뭐 어떻게 해야 안 되나. 그래 더더욱 핍박이 있을수록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게 된 거라. 뭐 다른 건 뭐 이야기하다가 자꾸만 사족을 치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야. 해결책이 없어요. 저도 그래서 해결책을 하나님 나라만 말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만 말해 끝나지. 다른 거 말해가지고 끝나지 않는다. 왜? 아멘. 하나님 나라가 와야 땅의 것이 끝나거든. 하나님 나라가. 아멘. 몸이 된다 하는 건 정말 비밀입니다. 요즘처럼 실감난 적이 없어요. 몸이 이렇게 귀하구나.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 몸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자기 몸이 여기 있는데 바깥에서 찾는다고 자기 몸이 오겠습니까? 이건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감정이고. 그 몸을 찾아다니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만족입니다.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할 수도 있어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과거에는 혼자 과정을 겪고 구원을 받는 시대였다. 우리 이엘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바로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는 이번에 2PM 딱 생기고 나서 보니까요. 야, 우리는 이제 혼자 과정 겪는 거 없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단체적으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김상도 2PM으로 알지 뭐. 나도 2PM으로 알지. 사람들이 김상근 따로 김상도 따로 압니다. 2PM 김상도, 2PM 김상근이고. 그죠? 영서는 2PM과 AM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네. 발이 넓어가지고. 그래서 단체적으로 순종하고 단체적으로 옛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 안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시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한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혼자서 찾아다닙니다.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떠돌이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이것은요. 우리의 공로가 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부활 생명이 그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에게 값없이 구체적으로 우리 이엘리 목사님 통해서 이거 알았어요. 지금 목사님 조금 이상해져서 뭐 시끄럽게 만들어가고 좀 그렇지만 뭐 우리가 또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 뭐 은혜는 은혜로 이야기해야 되고 그죠? 어제도 내가 뭐 간증 들어본 게 우리 순례 누님이 그래 뭐 자기는 이엘리 목사님 받은 은혜가 많아고 이야기하려고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 그냥. 싫어해서 할 수 없이 민체리를 빗대서 말한다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돼. 내가 은혜 받은 거라. 그지? 아멘. 우리 박정희를 통해서 가잖아요. 공은 있고 과는 과대로. 공은 공, 과는 과로 돌려야지. 공과 사를 싸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승만이 나라를 세웠는데 건국 공신이잖아. 뭐 과는 있으면 과는 과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응? 야,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세계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